샬롬, 반갑습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한 해가 이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턴투갓은 송구영신 예배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턴투갓과 함께 드리는 2024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찬양만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과 은혜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되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웃과 형제 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들과 은혜를 나눕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또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턴투가 주일 예배가 벌써 237회째인데 1년을 53주로 계산하면 벌써 4년하고 절반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턴투갓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117분이나 되는 구독자분들이 계시고 평균 30회 정도이긴 하지만 함께 예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딸을 데려와 놓고 고생만 시키는 사위에게도 사람 숫자가 적으면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시며 용기를 주시고 성직자로 존중해 주시는 아버님, 어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언제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께도 감사드리고 벌써 몇 년째 어머니 생신 때조차 10원 한 푼 거들지 못하는 동생에게 아무런 질책이나 요구도 없이 그 모든 걸 혼자 다 책임지시는 우리 형님, 또 형수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빠가 놀아주지도 못하는데 불평하기보단 아빠는 계속 턴투가 타셔야죠 라며 이해해주는 우리 딸들도 고맙고 결혼한 이래 10년이 넘도록 10원 한 푼 집에 가져온 일 없는 제게 오빠는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전하면 돼요? 나머지는 내가 신경 쓸게요 라며 지지해주고 턴투가 그만할까? 라고 고민할 때마다 절대 안 돼. 한 주도 쉬지 말고 계속해야 돼요 라며 격려해주고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보다 턴투갓을 안 하게 될까봐 더 걱정해주는 제 아내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의 동역 덕분으로 올해도 제가 이렇게 턴투갓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런 동역자분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하기 힘든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과 부활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라는 말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좋은 일이죠. 바라는 일이고. 그런데 그보다
사람들이 더 깊이 바라는 일은 살아있는 지금 돈 잘 벌고 성공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개척 후 2년 안에 자립하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목회다라는 말이나,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가 못 되면 그건 잘못 믿은 거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님들께서 내뱉는 것일 테고요. 유명하고 인지도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할 만큼 복음은 성공과 부자 되는 일보다 가치가 없는 일처럼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멘 한다는 거, 솔직히 속상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화도 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잘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절대 놓치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던 본문인데 오늘 우리가 다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3번이나 언급했었는데도, 그런데도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하는 성공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제자들이 꿈꾸던 성공에 대한 모든 꿈은 그 순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복음을 믿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겠죠. 1차적으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2차적으로는 설사 부활했다고 해도 이제 와서 아무 소용없는 일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믿어봤자 제자들에게 소용도 없는 일이었기에 그래서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 바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고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부분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신 이유는요, 마가복음 전체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신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순종 때문에 제자들을 꾸중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아서 꾸중하셨었죠. 현재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라는 공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지금의 저처럼 교회 사역을 해야 할 목사가 교회 사역 안 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만 전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목사가 교회 사역을 안 하고 이러는 건 불순종이라고 여기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순종이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포함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순종 때문에 제자들을 꾸짖은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믿음이 없을 때 그걸 꾸짖으셨지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보다 순종과 불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일까? 저런 일을 하는 게 순종하는 일일까? 고민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며 망설이느라 사랑해야 할 그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그게 자신의 불순종 때문일까봐 두려워하느라 때를 놓치는 대신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방법을 찾는다면 늦기 전에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 무슨 직업이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상대방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죠. 자기 스스로를 망치며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테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순종과 불순종, 성공과 복만 강조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에 잘만 다니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혹시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직업을 놓고 결혼을 놓고 진로를 놓고 하나님의 뜻에 묶여 고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삶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실제로 바울 사도의 직업은 천막을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대표적 명령인 율법에 순종하는 일보다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일을 더욱 강조했고요.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그 논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애쓰며 복음을 전한 이유는 얼핏 생각하면 현실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순종과 불순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시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묶여 고민하고 불순종은 아닐까 두려워하는 대신 그 시간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도전하며 노력한다면 그러다 보면 부자도 되겠죠. 성공도 할 테고요. 그렇게 부자 되고 성공한 후에 그 일부분을 다시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한다면 순종과 불순종, 부자와 성공이라는 공식보다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더 많아질 테고요. 2024년이 끝나가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기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가족과 이웃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